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조사를 하면서 성가대가 있냐고 그래서 성가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가대는 없지만 특송은 있다고. 근데 특송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전 교인이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늘 찬양 이렇게 부르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설교 전에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이 오프닝이 굉장히 저한테는 한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잘 부르면 제가 기가 죽는데, 그래서 좀 잘 못 불러주셔서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불렀어요 오늘은? 오늘은 우리 반주자가 잘 불렀다 그러면 잘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전혀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쁘다는 말 속에 뭐 싫다, 어렵다, 지겹다, 짜증난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이 이 나쁘다는 말 속에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 나쁘다는 말 속에 나쁘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삶을 얘기한다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불행할 때 삶이 참 나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좋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즐겁다, 재미있다, 신난다, 기쁘다, 살맛난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우러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는 행복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나 참 좋아 그러면 저 사람 참 행복하구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31절 6번이나 거쳐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진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6번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딱 한 번 있어요. 그 뭐냐면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남자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좋지 않음을 오래가지도 않고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좋지 아니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둘이서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심히 좋았고 아주 심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상 행복을 강조하고, 그리고 제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런다면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도 이 리모델링 하는 그 사장님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면 목사님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내 철학을 다 얘기한들 뭐 집을 짓는 사람이 뭐 내 철학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단어로 얘기했어요. 다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행복이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주님도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늘 행복을 꿈꾸고 또 꿈꿀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행복 자체예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행복 자체란 말이에요. 당신이 행복했고 사람들을 행복하기를 원했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행복은 우리의 삶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이 있어요. 그건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달라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꼭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의무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군대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군대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의무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요. 세금 내는 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씩은 있을 수 있지만 세금 내는 사람을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납세하는 것처럼 때로는 행복하지 않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피조물의 도리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행복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있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자꾸 속삭이죠.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타락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까 6번이나 좋아하셨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것을 먹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다 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모든 것들에게 부끄럽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불행의 시초입니다. 불행의 시작이고 불행의 씨앗입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고 누가 수치를 가르쳐줬나요? 누가 부끄러움을 앓혀줬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사단의 속삭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한 삶 속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가장 수치된 부분들을 가렸어요. 아마 그것이 옷의 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치를 가렸지만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그들의 영원한 수치의 영원한 것을 감춰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치마 말고 가죽옷을 입혀서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저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절절 낭자하게 흐르는 짐승의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환상 속에서 가죽의 껍데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수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면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이젠 더 이상 불행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어렵게 살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준 그 행복을 삶을 살아라. 그 주님의 약속의 언약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입혀줄 가죽옷은요, 짐승 한 마리나 두 마리면 충분합니다. 한 마리 잡든 두 마리 잡든 뭐 많이 잡아야 두 마리 잡으면 그 한 사람의 가죽옷이 입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짐승 두 마리만 죽으면 돼요. 짐승 두 마리만. 그러나 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온 인류의 그 불행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만 마리의 짐승들이 다 죽어 자빠져도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그분의 가죽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의 옷으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통곡 속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죽옷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 산상에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인들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린 저 죄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나긴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은 웃고 계셨어요. 아파하시면서 웃고 계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구원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성자와 자기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심장이 멎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뒤편, 하나님의 뒤안길에는 웃음 짓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저 묵상하면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기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저절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의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뒤에서 행복해 하셨다고.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모두가 행복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시셨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어지는데 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 지는 몇십 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 좋아해요. 내 설교하는 것보다 아마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에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들하고 다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금요일이 잘 안 돼. 우리 교회들은 영상으로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러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뭐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거 못하고 우리 내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람 마음은 늘 아픈데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함께 우리랑 함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응답하셨는지 저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보다는 내가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여셔서 많은 분은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작정하시고 21일 동안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행복하다. 우리 사람 특히 우리 사람 행복해 하니까 뭐 나도 행복하고 또 나도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TV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훨씬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천정은이란 자매가 있잖아요. 3번에 천정은이란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 날인데 간증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천씨라서 같은 종씨라서 좀 마음을 열고 이제 듣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물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상상하지도 못할 그 어려움을 지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간증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문제가 어려웠다가 해결된 사람이죠. 근데 천정은 자매가 하는 건 뭐 집사도 없죠. 지분도 없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매의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고 보니까 82회차 맞아요? 숫자 정확한 거 맞나? 83회? 뭐 숫자가 틀리면 우리 사람이 대번히 지적을 해요. 나보고 나는 대충 맞으면 되지 뭐 그거 하는데 우리는 숫자가 지적하는 것도 집에 가서 지적할 것 같아요. 아마 82회차인가 지금 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암 치료 82회차 난 것 같기도 하다가 재발돼가지고 하다가 82회차를 이제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암 투병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자매의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안 고쳐졌어요. 지금도 암 치료를 여전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자기의 생명이 다할지를 몰라요. 젊은 나이에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노라고 보니까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야, 왜 이렇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저거 어떻게 견뎌내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보다 보고 있는 나로 하여금 저 자매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게 뭐지? 왜 저 자매는 저렇게 행복해? 근데 내만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간증이 끝나고 나서 김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니 이 아픔의 고통 속에서 왜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친다면 감당할 수 없겠죠. 이게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도래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자매는 이거를 얘기하는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간증 속에 다 그렇게 결정돼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2가지 결론이 있어요. 저희가 저렇게 행복한 것은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예수의 가죽옷을 입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의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처절한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에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울 정도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느낄 만큼인 것은 그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던 걸 성취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하시나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 도대체 행복이 뭘까? 그러면서 행복을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 행복은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는 행복은 전부 다 가짜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이 주는 것은요, 반드시 뺏겨버리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넓어진 것 같아요. 높아진 것 같아요.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 빼앗겨버릴 것에 대한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짜 행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분명한 행복, 그걸 꼭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행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행복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행복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생긴 게 보여주려면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양이 있어야 되고 크기가 있어야 되고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행복의 색깔은 오색무지갯빛 같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 아주 예쁜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이 해보니까 행복의 색깔은요, 5만 가지도 넘어. 5만 가지도. 어떨 때는 침침하고 깜깜한 검정색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주 냉소적이고 차갑고 정말 징그러울 만큼 핏빛으로 얼룩진 빨간색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색깔은 오만색으로 다가옵니다. 형광색으로 밝은 것만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회색 같은 것도, 때로는 어두침침한 색깔 같은 것도 행복의 색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으로 다가오는, 때로는 힘든 것으로, 고통으로, 어둠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다 침침해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괴롭게 보이고 막 색깔이 검정색으로 아주 빛색으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행복을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그 행복을 딱 붙잡아서 내 거로 만드는 순간, 그 색깔은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화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은 자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고난의 그 현장 속에서 암 색깔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색깔로 말한다면 암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징그럽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색깔을 붙잡는 순간 그 암 색깔이 그 천정은 장매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은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오색무지개 색깔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행복은 그런 색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옥구슬처럼 빛나고 그리고 반질반질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울퉁불퉁한 원석 같은 것, 때로는 찌르는 가시처럼 생겼고 찌르는 바늘 모양, 뾰족한 바늘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 행복을 쫓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은 내가 생각했던 행복하고 다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건 자꾸 불행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찔려요. 때로는 숨 막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캄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행복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 안 보여.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서 안 보여. 행복이 보이면 좋겠는데 행복이 안 보여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데 그 겨자씨보다 더 작아서 보이지를 않는데 행복을 잡는 순간, 행복을 내 거로 만드는 순간 그 행복의 크기는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땅보다도 넓은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너무 하늘만큼 기쁘게 살잖아요. 땅만큼 기쁘게 살고 바다만큼 기쁘게 살잖아요. 행복의 무게는요, 행복을 저울에다 달면 행복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무거울 것 같아요? 그냥 행복 속에 묻혀 사는데 무슨 뭐 무게는 뭐 생각할 게 뭐 있고 크기는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냥 행복에 묻혀 사는데 맞대. 우리 권사님 보면 너무 좋아. 근데 권사님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살잖아요. 무게는요, 새 깃털보다도 더 가볍고 목화 솜털보다도 더 가벼워서 긴 한숨에도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게 행복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행복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작은 콧바람 속에도, 작은 한숨의 콧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이 행복, 어쩌면 다 날아가 버리는 이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나요? 행복이 다가오는 걸요. 그랬어요. 제가 행복이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우리 행복이 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그 유일한 그 소망인데, 그래 하나님 행복은 어떻게 원하요? 나 물었어요. 계속. 몇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러면 행복은 쉽게 날아가 버려요. 콧바람에도 날아가듯이 아주 쉽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옵니까? 숨을 들여 마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행복이란 감사의 징검다리를 타고 온대요. 아멘 아니에요? 강을 건너려면요, 배가 필요해요. 배를 타고 건너든지 아니면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리를. 근데 냇가를 건너는데 다리 필요 없어요. 그렇죠? 냇가를 건너려면 징검다리면 충분해요. 징검다리는 어디 있어요? 징검다리는 뭘로 만들어요? 냇가에 널브러진 돌멩이들을 주워다가 놓아가지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널브러진 돌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에 널브러진 게 감사의 조건들이라고요. 냇가에 널브러진 것들이 돌멩이인 것처럼 세상에 널브러진 것들이 지천에 깔려져 있는 것들이 다 감사의 이 조건들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왜 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행이 나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면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으면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덜 못 배웠으면 더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소유의 비교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소유의 관점이 아닌 은혜의 관점으로,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온통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의 껍데기, 예수의 가죽옷을 입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온통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당신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가 아파서 내 곁에 있으면 고마워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네가 곁에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신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징검다리를 밟고 오지만 불행은 불평의 걸림돌에 걸려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는 누구이냐를 질문해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용남 다 알고요. 그냥 이용남 말고 천세기 말고 나 과연 누구냐? 성이 무슨 성이에요? 성이 하씨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의 가죽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가죽 옷을 입은 행복의 완전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행복, 그 행복 자체를 우리에게 옮겨놓은 행복의 완전체.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 안 하실래요? 소유의 관점에 보면 부족하고 초라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지만 존재적인 게 보면요, 부족해도 감사하고 모자라도 감사하고 못생겨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취직이 늦어져도 감사하고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예수의 가죽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나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추대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나요? 시험에 떨어지고 병에 걸려 낭망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안 사랑하나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40년 기다리고 쓰셔요. 40대 가장 왕성한 그 가장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 40의 혈기왕성하고 재능과 무술이 뛰어난 모세를 쓰지 아니하고 광야에 버려진 채 40년 동안이나 처절하게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내지. 왜? 사실이에요. 모세는 사실이에요. 무능해요. 80대 노인 뭐가 있어요? 손에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셨나요? 모세를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살아난 찬란하고 호화스러운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저 광야에서 초라한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한 모세는 안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한지도 몰라요. 나주의 도움 받고자, 그게 뭐지?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형상,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여러분, 행복은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비록 다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이고 우리는 의무인 것이에요. 감사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입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행복은
돼지 감자 열매 올라오듯이 주렁주렁. 다른 사람은 돼지 감자 모르니까 돼지 감자 캐본 사람만 알겠지. 감자가 주렁주렁 올라오든지 호박이 넝쿨채로 오듯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자그마한 돌멩이를 하나씩 놓으면 행복은 그 감사의 돌멩이를 밟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없어도 행복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세상살이의 삶. 그래서 행복을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천장은 자매가 82차의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행복이 부러워 보일 만큼 우리 행복한 다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올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뭐가 오든지 간에 뭐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조건 때문에 불평해서 그 불평의 긴 한숨 속에 행복을 날려보내지 마시고 그 속에 감사해서 감사의 징검다리로 행복이 건너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행복하게 창조하신 주님,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행복은 마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주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던 방법은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는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행복을 존재론적으로 구속론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가장 크게 아멘 했습니다.